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로제타 시어도 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의 제목은 다르샤시입니다. 복된 만남들. 자, 로제타 홀이 조선에 와서 여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요. 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제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그는 이제 서신서를 끝날 때마다 함께 동역했던 이들을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한 절 두 사람만 좀 보도록 합니다. 16장은 전체 동역자를 다 소개하는 내용인데, 자, 내용이 다소 길어서 총 37명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름을 올려드리는데요. 자, 3절. 자, 저는 이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퀴즈인데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정답입니다. 앞에가 아내고 뒤에가 남편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제 남자를 보통 앞에 넣거든요. 여자를 뒤에 넣는 게 일종의 이제 문학 기술의 방식인데, 근데 왜 여자를 앞에 넣었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동력했던 주도적인 사람이 바로 아내 브리스가와였고, 또 남편은 아내 따라 또 바울을 도와서,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런 헌신과 그 경량이 더 많아서 아마 아내를 먼저 이름을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력자들은 바울을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자,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인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살았다 죽었으면 그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함으로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가치 있는 일을 했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함으로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제타 홀은 조선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때로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또 그들의 이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녀의 일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로제타를 만난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물론 처음에는 그 척박하고 우리나라 고아말 때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나요? 그런데 그때 로제타를 도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타가 조선에 와서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만 소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경숙과의 만남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유아학당의 제1회 졸업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경숙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죠.
자, 누구냐면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여성이 이경숙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당시 구한말 때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따랐습니다. 신여성,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됐는데요. 구여성에 비해서 신여성, 이렇게 이제 여성들을 대표하는 정말 여성들의 자랑이 되는 이들을 걸어서 신여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여성의 첫 번째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경숙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자, 로제타가 보구여관에서 이제 그녀를 만날 때 로제타보다 14살이 더 많은 그런 언니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제타를 만나면서 로제타를 돕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적극적으로 동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도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전도사로도 그렇게 불리우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커네튼 여사의 도움을 받아 유아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본 것이 바로 1회 졸업생입니다. 자, 이경숙은 1851년에 충청도 홍주의 가난한 양반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가 여석이어서 기본적인 한자를 익혔고, 그리고 한글을 쓸 줄 아는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한양에 사는 신랑과 결혼해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신랑은 3년 만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18살에 정상 과부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경숙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수레하는데요. 건널수록 물이요, 넘을수록 산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한마디가 이제 당시에 그녀가 얼마나 기고하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잘 전율이 됩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때로는 가사일을 돕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20년을 건널수록 물이요, 넘을수록 산이었던 세월을 무려 21년 동안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척집에 바느질을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지나가는 말로 선교사 스커네튼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39살이었는데요. 그때 큰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짐승처럼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느니 스커네튼 여사를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스커네튼 여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녀를 도우며 헌신하겠다고 했고요. 스커네튼 여사는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녀를 이제 거둬줍니다. 보구여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고 거처를 마련해 줬는데요. 이경숙은 스커네튼 여사를 옆에서 보면서 그녀의 삶과 그녀의 인격에 매료가 되어서 이제 그녀가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 되고 그녀처럼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도 갖게 되고, 그녀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의 헌신과 충성을 본 스커네튼 여사는 그녀를 양딸로 삼을 만큼 그렇게 그녀를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녀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녀의 이름을 드루실라라고 지어줍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겸손하고 충기가 있는 야무진 이경숙은 충성을 다해서 스커네튼 여사를 섬기게 되는데, 스커네튼 여사는 이경숙에게 유아학당의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자를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녀는 유아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학교의 행정과 홍보를 도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커네튼 여사는 이경숙에게 급여도 주었습니다. 당시 구한말 시대에 조선의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경숙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의 선생이나 교수의 타이틀을 갖게 되고 행정직원 이경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월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구한말에 갑자기 신여성으로 등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구여성이었던 오갈 데 없는 정말 기구하고 죽지 못해 살았던 자신을 짐승처럼 비유했던 그 여성이 이제 스크래튼 여사를 만나고 로제타를 만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여성으로 귀하게 서임받습니다. 1891년에 로제타가 생일이 되었을 때 당시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또 선생으로 교수로 일했던 이경숙이 로제타에게 다음과 같은 축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것이 자료로 남아 있는데요, 이 편지 내용은 로제타 호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담고 있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즐겁게 기쁘게 내가 사역을 도울 것이며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깨알같은 헌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로 이경숙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제 로제타를 만나고 스크래튼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봉순 오만입니다. 로제타의 선교 일기 가운데 봉순 오만이가 나오는데요, 이 첫 만남이 흥미롭습니다. 로제타가 이 봉순 오만이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봉순 오만이라고 대답을 해서, 아니 봉순 누구의 오만이 말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하기를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래요. 내 딸이 봉순이어서 나는 봉순 오만이로 불리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로제타는 잠깐 멘붕에 빠집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체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인격으로 남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지도 못하고 인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조선들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 아련한 아픔을 느끼고, 알고 보니까 이 봉순 오만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조선에 대한 그 애틋하고 그의 동정어린 마음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아마 묻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시의 조선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살면 어느 지역의 댁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가령 이제 조선시대에 여자가 시집가서 안동 김씨 집에 살면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안동댁이라고 불렀고, 또 수원에 살게 되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수원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에 어머님 친구분하고 모이는 걸 제가 옆에 들어보면 서로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시고 진주댁, 상주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름이 있는데도 왜 이름을 안 부르시고 진주댁이라 할까, 상주댁이라 할까, 그렇게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아말 때 다 그렇게 불렀대죠. 조선시대 여성들 중에 가장 많았던 이름들 중에 끝자가 뭐로 끝난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자,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뭐가 많을까요? 연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은년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은년은 은은 이제 어릴 은인데, 어린 아이라고 하는 어린 계집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 은년이라고 불렀는데, 여자가 태어나면 남자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족보에. 근데 여자가 이름을 나면은 어린 여자 은년이라고 불렀는데 글자 그대로는 어린 여자잖아요. 그게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년이라는 이름이 참 조선시대에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년도 많았는데요, 간년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햇방아리. 갓 태어났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딸년은 간년이, 이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년이 이름이고 간년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 끝년은 이제 이 딸은 마지막이다. 예,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끝년인데 그게 그 아이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 쌍둥이를 낳을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박군사님 일어나 보시죠. 예, 이건 제 말로 말하기 좀 그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자,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이름을 일어나세요, 우리 박군사님. 예, 성품문학 좋으셔서 뭐 우리 군사님은 성품이 좋으시 욕을 해도 욕을 안 들립니다.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쌍둥이의 여자아이인데 그 둘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예. 곰년도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유달리 좀 이쁜 아이 있으면 그럼 곰년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또 이쁜 년, 이쁜이, 또 그런가 하면 분년이라고, 우리 교회도 김분영 군사님이 계세요. 어쨌든 끝에 년자가 들어가요. 또 자자도 또 이제 다음부터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로제타가 이 복을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양반가들은 어떨까요? 양반가 여식들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유교 양반가의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 외에는 부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못 부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댁으로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안동김씨 들어갔으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본인의 이름은 없어지고 안동댁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진주에 시집 갔으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진주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은 이제 그 아이의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래서 로제타는 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든 조선의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애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퍼져가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네. 자,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김환란 박사님이시죠. 이름 잘 알고 계시는, 물론 그분도 그전에 이름도 없었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이화 의과대학교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총장이 되기도 하신 분이죠. 이분의 어머님이 바로 강도르가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이름을 도르가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강도르가라고 불렀는데요. 강도르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의 일기를 보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여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살 이후로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의 관습대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기 때문에 나는 이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던 날 선교사님은 나에게 도르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날 비로소 나는 이름 없는 여인에서 하나님의 딸 도르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복음화시키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한 인격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 봉순 오마니는 딸과 함께 스크랜턴 여사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 딸을 이화학당에 가서 시험도 안 보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도 안 보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이를 공부하게 했고, 또 봉순 오마니는 이제 스크랜턴 여사를 도와서 때로는 간호사로, 로제타를 도와서 간호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도 섬겼는데요. 특별히 봉순 오마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조선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요. 바로 그녀의 전도 다니는 모습이 우리나라 나중에 최초의 전도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 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굳이 지금으로 번역하자면 지금은 조직을 갖추어서 신방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조직화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갖추어진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정말 자발적으로 오직 복음 외에는 조선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슴에 간직하고 자발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들을 일컬어 전도 부인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봉순 오마니가 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그의 선교 연례 보고서에 조선의 전도 부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기로 한 부인들이며 성경책을 가지고 주변의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성서를 읽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이를 자신들의 가장 가치가 있고 기쁨으로 복된 일을 여겨서 이들로 인해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연례 보고서에 그렇게 1888년에 보고서 중에 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 봉순 오마니가 로제타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글도 읽을 줄도 몰랐고, 당신의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는데요. 이제 선교사를 통하여 이제 글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당신은 구어체죠. 봉순 오마니가 처음에 글을 잘 몰라서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로제타 하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글 옆에 때로는 영어 단어를 기입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사료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의 문체로 쓰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의원 부인 보시오. 오랜 시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지내오신 부인께 이거를 바칩니다.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그 자유는 무시되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힘으로 평안과 큰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부족하고 미숙한 처지지만 부디 이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주십시오. 저희를 이끄는 귀한 가르침을 따라 진실을 위해 행동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이 시련을 견뎌내고 굳건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글에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해독해 보실까요? 무슨 말일까요? 죽일세라 상장. 죽일세라 상장. 상장은 글자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독이 가능하고, 죽일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걸고라는 말입니다.
당시 여성이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이제 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제타와 만난 여러 여성들을 우리가 다음에 또 김점동이라는 또 우리가 사람을 살펴보게 될 때인데요. 어쨌든 로제타를 통하여 당시에 선교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섬기는 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다 축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신여성으로서도 그렇게도 이제 신분도 상승이 되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강도로가 밑에 누가 나왔다고요? 김환란 박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지랭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생 많았던 그렇게 오갈 데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도 없는 여성들이 나중에 그렇게 축복받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동력자의 믿음으로, 그것도 동력자라는 말을 너무 과분하게 여겨서 겸손하게 열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엄청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정말 그들의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복. 아마 로제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조선의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로제타에게 많은 만남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로제타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일기에 기록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이들로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동력을 구했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속맞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을 했던 위대한 주의 종이 되온 것처럼 아마 매 시대마다 모든 목사들의 기도 제목도 동일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축복을 받고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이 쌓이는 오늘 시대의 매 시대마다 신실한 여러분들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